이 땅에 있는 그의 모든 조직이나 물건이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영화관은 영화를 상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영화를 보지요. 영화관에 갔는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마이크로 못을 받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겠지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여기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자기 부서실에서 못을 받고 있으면 다 말릴 겁니다. 왜? 그건 못 박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 거의 모든 공동체는 목적이 있고 그곳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뭐냐?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거예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르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특별히 불려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뭐가 아닙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건물은 교회일 수 없어요. 또 하나, 그 구성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는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제외한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게 순이에요. 근데 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가 교회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여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주인일 수 없어요. 왜? 교회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몸인 각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라는 말이 대단해요. 지체라는 말이요, 형제나 자매라는 말보다 지체가 더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형제나 자매는 개체예요. 그렇죠? 독립된 개체란 말이에요. 지체는 뭡니까? 하나의 특별한 한 부분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걸 종합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각 부분의 성도 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몸의 각 부분을 차지하는 교회의 목적이 16절에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애매하죠? 그게 도대체 뭔가 싶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을 세우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먼저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성도 서로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일단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기도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로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데
자라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각자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지요. 서로 연결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이요. 3천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목적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 각자가 몸의 각 지체가 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여 믿음의 성숙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서 몸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이 뭐냐? 교회고 순입니다. 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순장이에요. 오늘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 여기 순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의 직분이 다 나오죠. 5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12절에 직분의 목적을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인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직분자들이 순장이죠. 다 순장입니다.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순장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즉 순의 목적이 성도 상호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를 위해서 순은 각자에게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순을 만들고 순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갖추어야 될 게 있다고요. 먼저는 순모임을 하기 전보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습니다. 순장은 순모임을 통해서 순원들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순원 각자도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일상에 지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고 대화로 풀어내는 스트레스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긴장을 풀고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는 답답함도 풀어내고 그래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모임은 그런 것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엉뚱한 짓의 한 단면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장 모임을 마치고 남자들끼리 2차로 술집에 갔다가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술모임을 잘했어요. 목장 모임을 부부간에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야, 우리 2차 가자. 갔는데 어디를 갔나? 술집을 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또 다른 주님을 또 만난 거죠. 목장이 합법적인 술 친구를 만들어주는 곳이 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마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목사님, 교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시면 좋지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먹는 거를. 술 마신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 핀다고 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마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 말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야, 오늘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 이제 마음껏 한번 마셔보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성가대 회식을 나이트클럽에서 하다가 난리가 난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좋잖아요. 편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초대교회는 순모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어디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 성장이지요. 순모임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엔 교제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저 먹고 놀 수 있습니다. 왜? 교제를 해야 되니까,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교제 자체에 머물러서 그것만을 즐기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길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수는 각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순모임이나 교회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성숙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영적인 성숙을 확인하는 게 뭐냐? 봉사지요. 봉사하는 것 보고 저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말은 정말 너무 잘하는데 말로 보면 주님 만난 지가 옛날이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하는 행동은 참 안타깝다 싶으면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그건 뒤로 물러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반드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처음엔 다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그 주는 모습이 뭐냐? 섬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참 자유를 얻은 이들의 자유함의 정점에 섬김이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본문 13절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행동이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포함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섬김이요. 섬김의 시작은 적극적인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순모임이든 예배든 성경 공부든 특별한 모임 등에 참여해서 한몸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보이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 위에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올 때마다 교회가 바뀌어 있잖아요. 야, 교회가 바뀌었네. 여러분 바뀐 게 아니죠. 여기 이 강대상도 서울에서 공수를 해온 거 아닙니까? 부산에는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오고 가는데 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면 야 나도 이제 받기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 시온 찬양대가 아침 일찍 와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막 들을 때는 이 노래 하네 그럴지 몰라도 고생이 많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9시니까 한 8시 오면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CGN TV를 봤어요. CGN TV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건데 온누리교회는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거든요.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가 몇인 줄 압니까? 6시 30분에 일부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그 본당이요 꽉 찼어요. 성가대가 한 50명에서 한 80명 될 것 같은데 뒤에 서서 찬양을 해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와야 돼요? 6시 반에 예배면 여러분 5시 반에는 교회 와야 돼요. 그럼 5시 반에 교회를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 4시나 4시 반에는 일어나서 씻고 그렇잖아요. 성가대 하는데 앞에 막 꾸질꾸질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분장도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몇 시에? 그럼 새벽 4시 반 5시는 일어나야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헌신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11시에 오는 거는 호강에 겨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원래 11시에 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없어요. 본래라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적인 섬김과 기쁨이 가득했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도, 아름다운 유리도, 외부 리모델링도, 1층 화장실과 길가의 화단도, 오늘 이렇게 바뀐 세련된 강대상도 여러분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저 눈여겨보시다가 그거 제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구비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 이렇게 하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보다가 보면 마음이 생기고, 하다가 보면 헌신하고 싶고, 내가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고 싶고, 그게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순모임이나 교회 일에 참여하는 핵심은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은 이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모임과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되면 어떠냐? 여러분, 정말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받는 사람은 누구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저 누가 하는 얘기도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귀는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흔들흔들. 어린아이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의 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어린아이의 몸은 적극적입니다. 생각을 안 해요. 주고 또 줘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을 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없다 보니 그럴싸한 속임수와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간사한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14절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세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고, 말을 할 때도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성경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달라지면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볼 거 없어요. 나의 기준과 삶이 성경적이면 어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른과 아이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죠. 그 기준과 행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이가 어른이고, 세상을 기준으로 상황에 왔다 갔다 하면 어린아이예요. 다시 합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순모임과 교회 일에 참여하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는 것이 옳음을 알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모임에 나아갔는데 순장이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분들이 섬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순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사랑을 받으면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겁니다. 교회, 즉
순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순모임 안에서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순모임이나 교회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우리 각자의 성숙함에 바탕을 둔 열정과 헌신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네,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돼요. 개인은 안 돼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면 몸이 자라고 사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영적 성숙, 열정과 헌신도 잘 꿰어야 빛을 발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의 성숙과 뜨거운 열정, 헌신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돕고 협력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할 때 풍성하게 되고 몸인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하면 돼요. 자기 걸 잘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형이 되어버려요. 협력과 함께입니다. 몸이 다양한 신체의 조합이지 특출한 하나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재미지요? 손이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고 얘기해도 붙어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야 돼요? 상호 연결되고 결합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몸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이 오늘 16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손이 잘했으면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눈이 잘해도 온몸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손이 잘했는데 기분 나빠, 잘라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팔, 다리, 머리, 손, 눈, 입, 귀가 각기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 다 앉아 있는데 저마다의 손, 발, 간, 눈이 지 마음대로 다니면 여러분
우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웃을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우습다 그래요. 아니요, 안 웃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 몸이 지금 개체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손, 발, 눈 쫙 서서 설교를 딱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야, 신비롭다, 대단하네. 그렇게 볼 사람은 없어요. 무섭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끔찍하지요. 교회나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아무리 성숙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숙과 열정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돼요. 독이 되고요. 분열과 혼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공동체 밖에서 보면 공포지요. 공포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곳,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모래알이 모여 무더기가 된 것은 기계적인 연합이죠. 그건 떼어놔도 다 말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어느 하나가 떨어지면 온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한 몸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이 검지 손가락으로 몸을 만지면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를 누르면 허리가 아프고 의사가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싶어서 의료 장비로 구석구석 진찰을 했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픈 데가. 그래도 이 연세 드신 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정밀 진단을 하면서 하나 발견을 합니다. 어디가 아팠을까요? 문제 원인은 검지손가락이에요. 그 검지손가락이 문제였어요. 검지에 골절이 있었고 골절이 생긴 검지로 몸을 만지니까 그 검지가 만지는 것은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겁니까? 검지가 아픈 겁니까? 검지요.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픕니까?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된 하나이기 때문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골 수술도 많이 하고 젊은 분들은 활동을 하다가 골절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무릎 연골이나 골절 수술 후에 재활 훈련을 할 때 골절된 부분만 합니까? 온몸이 같이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온몸이 같이 합니다. 무릎만 안 해요. 손목만 안 한다니까요. 다 같이 합니다. 왜 다 같이 합니까?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심장이 없으면 위가 기능할 수 없고 위가 없으면 심장이 영양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위가 더 중요하다, 심장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심장이 더 중요하고 위가 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죠. 덜 중요한 게 없다고요.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 기능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제가 3번은 하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3번. 어쨌든 끝날 때 아멘 타임이 아니더라도 아멘 3번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자라서 온전한 몸이 돼요. 그게 교회고 순모임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한 몸은 불가능해요. 눈이 과하게 무리를 해서 오늘은 쉬겠다고 집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눈이 집에 있겠다고 눈을 떼어내면 쉬는 게 아니라 눈은 괴사가 되고요. 그가 떨어져 나간 자리는 흉한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고 맡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싫은 거예요. 나는 떠나겠다. 여러분,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자리에 고통이 남고 모든 것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와 나는 다른 거죠. 그러니 언제라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계적인 집합이 아닌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소망,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을 품고 달려가야 될 믿음의 동력자요. 목표가 분명하다고요. 인공관절이나 임플란트를 처음 할 때 불편합니다. 저도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불편해요. 남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몸처럼 딱 붙어 내 것이 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순모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함께하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순원들을 떨어보려니 마음이 아프다. 마음 아프지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데 가면 평소처럼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적응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재활 훈련으로 자기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면 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순장들이 순원과 순원들을 연결하는 좋은 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디가 참 힘들죠. 몸에서도 마디가 힘이 들어요. 각 신체가 가지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디잖아요. 높은 데서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그나마 여러분 완충작용을 해주는 건 그 마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디가 무리가 오고 나이가 들면 그곳이 제일 아픈 거예요. 허리 디스크나 무릎이나 발목 등 골절 부위의 아픔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연골이 왜 닳습니까? 너무 많이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순장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순장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마디를 통하여 잘 연결되어서 각 기능들이 잘 움직이도록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겁니다. 이 행복으로 우리 순장들이 순장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각자는 순원으로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순들이 움직여야, 각 지체들이 움직여야 마디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다 굳어버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다리를 잘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무릎을 약간 웅크리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가면요 못 펴요. 못 펴니다. 굳어버렸어요. 안 움직이면 굳어요. 아무리 순이 열심히 하고 싶고 순장이 열심히 마디 역할을 하고 싶어도 순이 안 움직이면, 이 각 지체가 안 움직이면 이건 굳어서 화석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순들이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나 하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빠지면 균형이 무너져서 기형이 된다 기억하시고 자신이 속한 순의 건강성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순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어느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있을 겁니다. 동참의 실제 모습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신이 속한 순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순은 식문의 어린 싹을 말합니다. 그게 순이에요. 어린 싹이요. 우리가 순모임으로 생명력 가득한 새싹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순들이 모여서 초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 위에 초원지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초원과 초원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넓은 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작은 냇가도 자생적으로 생기고 더 넓어지면 넓은 강도 생기고 새싹들이 점점 자라나서 숲을 이루게 되죠. 그 숲에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뛰어놀며 모두에게 쉼과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귀하고 행복하고 기쁜 여정을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초원이 되고 들이 되고 숲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몸의 신체와 마디가 되어서 서로 돕고 돕는 연결과 결합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신실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